하나님의 복된 말씀 이제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5장 21절로 24절 그리고 35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35절 이하의 말씀은 같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35절부터는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을까요? 예배 시간에는 울든지 웃든지 해야 됩니다. 시작. 예배 시간에는 울든지 웃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유명한 헬라 단어로 카리스, 그래서 주석 이름에도 카리스라고 하는 주석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상반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반대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눈물 이런 뜻이 있어요. 눈물. 자,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물 납니까? 맞죠? 예,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감동되어서요. 예, 그런 뜻도 있고.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또 어떤 재미있는 단어 뜻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재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밀접한 그런 현장은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죠.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속에 쿵 하고 역사할 때 내 마음속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은혜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한 재밌단 말이죠. 우리가 부흥회 때 어떨 때는 1시간 반씩 2시간씩 설교 들을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 말씀이 하나도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1시간 반 2시간을 생짜로 앉아서 버틸 수 있겠어요? 들을 수가 있겠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말대로 신앙의 졸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 또 예배가 재미가 없으면 이거는 죽을 마시고 그만큼 저주받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5번, 수요예배 2번, 금요 성령집회,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배에 목숨 건 교회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재밌고 은혜가 되어지고 자꾸 웃음이 나고 예배가 행복하고 보람있고 할만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말이죠,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밌겠어요. 그만큼 복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가다가 당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무림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듣게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무리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밑에부터 3대 4대째 믿어왔고 분명히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이 없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신도야, 신도.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요, 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난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한테 던질 질문이 있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 말이 너무 생소한 단어거든요. 예수 믿는데 당연히 진짜지, 진짜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 진짜 아닌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항상 물어보는 것이 너 진짜 리얼리 크리스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 주변의 사람들, 또 그의 딸 고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장 그러면요, 유대인들의 모든 중심이 회당 중심이었기 때문에 회당장 그러면 동네의 한 지역의 유지 중에 유지고요, 학식은 물론 지혜, 지도력, 집안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 갖춘 사람이 회당장이 될 수 있고 온 유대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근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싹싹 지금 엎드려서 빌고 구하고 있네요.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파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러니까 발 아래 납작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는 종입니다, 이런 퍼포먼스인 거예요. 이 지체 높은 양반이 왜 그렇게 발 아래 엎드렸을까 했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23절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회당장, 이 야이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바짝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예수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30대죠. 30대 초반, 3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두루두루 모든 것을 갖춘 지체 높은 유지인데, 그 당시 예수님은 말 그대로 나사렛 예수, 완전 아웃사이드의 시골 촌 출신의, 그 당시는 신흥 이단 종교 비슷한 그 교주의 입장에 있었던 그 예수님께 납작이 엎드렸다? 그 당시로는요,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외동딸이 있었는데 나이가 12밖에 안 됐어. 근데 무슨 병에 걸린지 모르겠지만 죽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자기 딸의 그 죽음 앞에서는 그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매달려가지고 엎드려서 빌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몰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몇 번 언급했듯이 그 당시 회당장은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에요. 학식, 집안, 지혜, 지도력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에요. 제가 방금 두루두루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거꾸로 바꿔서 뒤집으면 두루두루 갖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올마이티, 전능한 존재는 아니에요. 두루두루 갖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예수님께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회당장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대단히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제 누이, 바로 위에 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웬일일까?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희 누이가 굉장히 담대하고 거침없는 사람인데 음성이 막 떨리더라고요. 동일아, 자영 대장암이란다.
대장암 판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의사입니다. 대학 교수예요. 관계 좋아요. 인품 괜찮아요. 두루두루 다 갖췄어요. 존경받아요. 사랑받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암 앞에서는 속수무책, 의사라도 속수무책 떨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캄캄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 누나가 두루두루 다 갖췄는데 다만 한 가지, 항상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제가 사회를 보는데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다 좋은데 다만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꽤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저희 누이도 두루두루 다 갖춰졌는데 믿음은 글쎄요, 다 믿는 집안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대장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나서 이제 지난 금요일날 수술을 했는데 기도 제목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는데 구구절절히 신앙적인 내용이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을 상황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 바짝 엎드릴 수 있었을까? 손이 발이 되도록 엎드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었을까? 저희 누이도 자기 남편의 암진단이 아니었으면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과연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우정교회 가족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연단과 힘든 세파 가운데 시달린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 말대로 계급장 떼고 자존심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바짝 납작이 엎드려, 주여, 제가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계기가 오히려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연약해서 그게 참 잘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 사건은요, 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샌드위치 구조. 제가 중고등부 우리 2부 앞에서 샌드위치 그러니까 영 반응이 없어가지고 샌드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햄버거로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샌드위치든 햄버거든 뭐죠? 앞에 뒤에 빵이 있고 중간에 내용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도 회당장 야이로 사건, 중간에 또 다른 사건이 있고 35절부터 43절 그 이하도 또 야이로 사건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 유명한 12회를 혈류적으로 앓은 여인, 그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12회를 혈류적으로 앓은 여인, 그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또 그 여인을 고치시다가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그 소녀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말이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의 하인인지 아니면 그 집 친척인지 모르지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아직 그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자기 딸의 죽음을 기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35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확인하시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선생 회당장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막 읽어 제끼면 안 되고 이 문장이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절대 절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구절절히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당신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아니라 당신보다 더한 하나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역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한숨과 절망이 이 구절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똑같은 사건인데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과 열 등장꾼이 똑같은 가난을 봐도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거기 있는 집안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서도 똑같은 사건을 두고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쭉 넘어가서 39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예외가 아닌 것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업이 완전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시험에 완전 떨어졌지 않습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 죽었어, 끝났어, 실패해서 망했어, 끝장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체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보는 것,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는 현상 그 외에 훌쩍 뛰어넘어서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시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년부 초등부 잘 듣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과학 이야기 또 신앙 이야기 한번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021년도에요. 미국에서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을 이제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쏘아 올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허브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했는데, 이제 오랫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퇴물이 되어지고 무려 13조를 들여서 우주선을 띄우고 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 그쪽에서 이제 우주를 관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촬영한 영상을 지구에 보내는데요,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 우주 망원경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하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허브라고 하는 망원경보다 100배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웹이 우주를 쭉 관찰해 보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는 은하단, 여기 단자는 무리 단자를 집단할 때 그 단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은하단을 한번 발견을 했는데, 이 은하단이 도대체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부터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하면요, 46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단을 발견한 거예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죠?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 몇 바퀴? 7바퀴 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초가 아니고 1광년은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가 하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갔을 때 1광년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가 쓰는 킬로미터 단위로 9조 4,600억 킬로미터예요. 1광년이. 그런데 지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견해낸 은하단은 얼마 광년이라고? 46억 광년. 그러니까 9조 4,600억 곱하기 46억을 더 곱해야 저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려고 그러다가 이게 저 안에 안 들어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영어권에서는요 블라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라블라. 문감이 관심 없어요. 난 모르겠어요. 뭐 이게 단위가 너무 올라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학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저 망원경이 발견한 그 은하단 있지 않습니까? 무려 46억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은하단이 이 망원경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때 생긴 거예요? 아니면 망원경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전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망원경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전부터 있었습니다. 전부터 있었어요. 전부터 있었지만 우리 이성과 과학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못 볼 뿐이었지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이 안 보이니까, 손이 안 잡히니까, 귀에 안 들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질적으로 못 보여주니까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도 못 보고 자기도 못 봤으니까 그게 어디 있어? 그러면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요, 이씨, 있는데, 그 이야기밖에 못하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은 거예요. 끝났으면 끝나는 거예요. 망하면 망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절대자 창조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 때도 된다고 말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죽었다고 해도 살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안 되면 되게 하라. 죽었으면 살려라. 넘어졌으면 일어나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늘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평생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믿음의 능력과 늘 재미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명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었대. 그 하는 말이 뭐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 우리 생명을 더 괴롭게 합니까?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곁에서 듣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졌을까요? 자, 펜 다 꺼내시고 지금부터 적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번, 그냥 흘려드렸다. 2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3번,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4번째, 심지어 무시했다. 자, 좀 더 띄워놓으십시오. 정년분이 계시니까.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막 울고불고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곁에서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곁에서 듣다는 말을 원에서 찾아보니까 그냥 흘려들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무시했다, 이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됐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요, 주보 3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주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주위에서 전혀 이 사람 마음은 없는데, 너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네가 리더다, 이번에 네가 출마해야 된다, 네가 회장해야 된다, 네가 능력자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말에 막 선동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주변에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너는 이 대학밖에 못 나왔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갖춰졌기 때문에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을 계속 심어주면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흘려듣고 주위에 집중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듣고 말이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다 갖췄어요. 실력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집안 형편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1류대학을 못 나오고 여러분 3류대학을 나왔는데 그게 평생 마음에 선뿌리가 되고 묶음이 돼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못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얼마나 제한한 사람이 많은지. 사랑하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주님께만 잡히지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요, 그 마음의 문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 문권을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의 문고리가 바깥에 있어가지고 수시로 이 사람 저 사람 오만 사람들이 다 집적거리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마음껏 내 인생을 그 사람들이 주도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 하거든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그러려니, 시작.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넘기십시오. 믿음의 말이 아니면 그 자꾸 거기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착하고 하면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전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말을요 헬라 용법에서 보니까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일때만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계속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다, 그것도 계속적 용법이거든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리라.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요. 이 계속적 용법이다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여러분 진통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신앙생활이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멘 할만하고 보람있고 힘있게 되기 위해서는 꼭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40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자, 낭독자 잊지 마시고 저와 같이 40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모이는 사람들이 말이죠, 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비웃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웃다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의미는 다른데요, 여러분 이것도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자, 비웃다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뭔가 하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비웃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비웃죠. 말되죠. 세 번째, 싫어한다. 싫어하니까 비웃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다 부정적이죠.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여러분에게 쿵짝을 요구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 후창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귀합니까? 참으로 귀합니까? 달고 오면 그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 정말 포배 같은 말씀이고 보스 같은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은 항상 신나고 재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것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옳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습니다. 말씀은 다 옳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 가운데 즐겁고 신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여러분 비웃는다고 해서 싫어한다는 말이니까 바꿔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좋아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이 말씀이 정말 너무 달아서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는 이 성전, 여기서 하루 사는 것이 세상에 출세하면서 첫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의 복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열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4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소녀의 방에 들어가는데 그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셨어요. 참 이게 예수님과 저와 좀 다른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뭐 말씀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그 비웃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달리다 쿵! 선포를 해가지고 말이죠. 소녀가 벌떡 일어나면 막 제가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오른쪽으로 세 바퀴, 뒤로 세 바퀴 막 돌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춤을 추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모, 예수님, 애 7명만 딱 남겨놓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 내보내신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굉장히 평범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문에서 보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센 단어인지, 자 한번 보시면요, 다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요 쫓아냈다예요. 같은 의미로 무력을 써서라도 쫓아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에크발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어디서 제가 찾았는가 하면 어떤 용례가 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냥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성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성전 들어가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때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청결 쫓아냈죠. 그때 쓰는 단어가 에크발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또 하나,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신 사건이 38번 나오거든요. 근데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할 때 내쫓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발로. 오늘 여기에 내보낸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단어죠. 쫓아낸다? 무엇을 써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쫓아낸다. 우리에게 등록한 새가족들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립니다. 원래 목사는요 나이가 없고 고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비밀을 누설하면 저는 새해가 돼서 이제 5학년 5반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요 55년 동안 또 예수 믿고 나서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부모에게,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배웠던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세상 사고방식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은 존귀한 분들인데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은 얼마나 세상 사고방식에 꽉 찌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방식이 그 믿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2023년 신년벽두 구주대망 2023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저는 세상에 찌들려 살던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나의 왕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나침판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찌들린 모든 사고방식 쫓아내고 무력을 써서라도 쫓아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나님 오직 말씀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시다. 1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급장 떼셔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가 납작이 엎드릴 때고, 이때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뜨겁게 만날 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문제 너머에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무시하십시오. 거린해 하십시오. 오히려 말씀을 존귀하게 계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인정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사고방식 쫓아내십시오. 언제까지 가지고 가실 겁니까? 그래서 쫓아내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뜨겁고 날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구주대망 2023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